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귰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항상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귰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부하들을 이제 성전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첫 번째로 10월 금식이 있습니다. 이 10월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될 때, 멸망될 때 10월에 포로됐어요. 시드기야 왕 9년에 그 10월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당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죠.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5월 금식이 있는데 5월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5월 금식을 했고 7월 금식을 했어요. 또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그달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그달랴가 살해당했죠. 그래서 그 그달랴가 살해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7월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후에 그 과정 중에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금식을 70년이 넘도록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며 금식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70년 동안 금식을 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진정 자신들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랬겠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은 거예요. 금식은 하지만 그 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 금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참된 내용은 없어졌고 그냥 5월 금식, 7월 금식을 하는 자체, 그 금식의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그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위선이죠.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우리는 70년 동안 그렇게 5월 금식하고 또 7월 금식을 했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그러한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금식들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하고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를 위하고 온통 너희를 위하는 금식 아니냐? 너희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 아니냐? 근데 그 금식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묻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삶은 70년이 지났는데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통 자신들의 여전히 탐욕을 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온통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아라. 위선적인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너희들의 의를 내세우고 너희들을 위하는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하지 않냐? 내 명령을 따르는 삶을 원하지 않냐? 그러면 금식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정도의 일을 했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했어? 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감사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리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정말 이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이러한 위선과 형식적인
제사를 이제는 지겨워서 더 받기 싫다. 누가 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아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감사함 없이 죄에 대한 안타까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림 없이 회개함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될 거예요. 지금 오늘 와서 물어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또 좀 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라고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책망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알려줬던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던 그 말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래로 항상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 내일 새로운 말씀,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던 대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대략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옛날 책 아닙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새 시대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옛날 말씀이다.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로운 말씀 추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고쳐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